오늘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서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면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난 1년간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드리는 의무를 우리는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신 것에도 감사드리고, 가정과 자녀에게 큰 문제가 없는 것에도 감사하고, 또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지나온 것에도 감사드리고, 혹여 지금 힘든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게 해주시고 견디게 해주시고 또 복으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에 우리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제일 큰 덕목 중에 하나는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골로새서 3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권면하는 모든 일이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을 배우는 최종 목표인 줄 믿습니다.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감사와 찬양하는 삶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어느 멀리 이후에 우리가 누리는 것,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지금 천국을 못 누리냐? 아닙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사람의 마음이 우리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성도에게 그러면 기쁨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삶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감사하는 우리 영독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감사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주신 것에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로 이 감사의 대상을 옮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감사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으면 불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1년 동안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물론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만약 사업이 좀 어렵고 힘든다면 원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진정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의 대상을 어떤 결과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대상을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송축합니까?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사는데 받은 은혜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로 대상을 옮기면 우리의 감사의 삶이, 감사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환경이 좋으면 당연히 감사하지만 환경이 안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불평, 불만을 할 것인데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지금은 비록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환경이 안 좋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는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선하게 바꿔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할 것이기에 우리의 감사도 영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대에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감사도 대대에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풀어 주신 은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의 삶을 항상 감사로 채워질 수 있고, 그런 감사로 인해 생기는 기쁨의 삶이 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의 삶이 왜 기쁨이 없을까 생각하며 살펴보면 자꾸 외부적인 조건의 결핍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만 조금 있으면, 내가 직장만 조금만 안정이 되면, 내가 건강만 조금만 좋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런 고백을 하시는지는 알아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여러분 기쁨으로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만 있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 있는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이 정말 내 삶은 천국과 같아. 나는 너무나 기뻐. 나는 너무나 행복해. 나는 만족함이 없어. 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알겠지만 많은 것을 갖추고 많은 것을 소유하신 분들이 정말 기쁨의 삶을, 행복의 삶을, 천국의 삶을 사냐면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감사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기쁨 가운데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행복한 삶을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반면 많은 것을 갖추고도 이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삶 가운데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집중하는 단계를 넘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 있습니까? 어려움 없는 인생 있습니까? 굴곡 없는 인생 있습니까? 내리막도 있고 그러잖아요. 없는 시기도 있어요. 문제를 가지고 환경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어진 것에만 감사하면 감사할 때도 있고 불평불만할 때도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 감사도, 내 삶도 오르막길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 삶으로 살 줄 믿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정말 좋으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무언가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셨을 거다. 우리가 이런 확신, 이런 고백, 이런 믿음을 가지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계세요. 이 신학자 분이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지갑을 도둑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일기를 쓴 거예요. 첫째, 내가 이번에 도둑에 맞았으나 전에는 도둑 맞은 일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둘째, 도둑이 내 생명을 빼앗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셋째, 지갑을 도둑 맞았으니 내 재산이 도둑 맞은 것이 아니니 감사합니다. 넷째, 내가 도둑 맞았을 뿐이고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였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언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복된 길로, 내가 복받기를 원하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모든 삶을 이끌고 다스리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할 때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의 기독교의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은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한 것도 아닌 이 세 가지일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아무리 믿어보려 해도 믿어지지 않는 버림받은 심령이 저주받은 사람이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이 요절을 외워도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들리지 않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일 것이다. 세 번째는 마지막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오로지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일 것이다. 어떤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찬양하는 거 자연스럽고 쉬운 겁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기 전에 감사한다는 거, 이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또한 그 삶을 보면 항상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감사가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은 전능하신 손이고 선하신 손입니다. 기적을 창조하는 손입니다. 우리 손에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병이어가 어린아이 손에 있을 때는 어린아이 한 명만 배불리는 양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그리고 축사를 하신 후에 떡을 떼었을 때 그것은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을 창조하기 위해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신 이유는 모든 도움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감사는 삶의 자세예요. 여러분, 자세가 중요한 까닭은 자세는 방향을 의미하고 방향은 조금만 바뀌어도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발은 비슷해 보여도 방향이 조금만 틀어지면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작은 차이를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석과 같아서 좋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여러분 삶에 감사하는 일들이 자꾸만 생겨지게 되어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지만 형통할 때 불평하면 형통이 시작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은 연장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우리에게 안 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내가 아직은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나의 삶을 통해서 더 복된 삶으로 이끌어가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서운한 마음을 가졌거나 의아한 마음이 있다거나 감사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셔서 계속 기도하게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사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짜증나고 불평스럽습니다. 억울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사 정말 우리가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얼마나 불행할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신앙의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삶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계획 속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하는 성도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불렀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감사하는 성도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신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 그 성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